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요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 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나른 것 같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서 또 한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기 동안 그리스도 안에 쉼이란 제목으로 매 안식일 날마다 큰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제목으로 최종적인 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천년 전에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을 일으키고 대쟁투가 벌어졌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갈 곳이 없었던 그는 이 지구를 점령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33년 반 동안 싸우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이 대쟁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까지도 그들은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모든 힘과 모든 노력과 모든 정력을 다 기울여서 그를 따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들, 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대쟁투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편에서의 암흑의 세력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쟁투는 우주적인 그리고 전 지구적인 이런 혼란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하면서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할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쟁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별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대쟁투는 마치게 되고 그 영원한 쉼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그 외로운 곳에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갈매기 떼이는 다른 것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 채석상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정말 주위에 보니까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따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에서 들으니 지금 뒤돌아봤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까? 주의 날, 주님의 날, 곧 안식일 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 7 금초대는 7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다니시는데 그 모습을 보십시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의 목수였기 때문에 이 목수들은 일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까? 왕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요즘 발에 끌리는 옷을 보기 위해서는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조하는 사람이 발에 끌리는 그 옷 뒤를 받들고 신부가 입장할 때에 뒤따라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신원이 분명하고 높고 고귀한 사람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목수 차림 옷이 아니라 발에 끌리는 왕자로서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의 희가 흰눈 같고, 머리털의 희가 흰눈 같다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심판하실 때에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검은 머리와 흰 머리를 나누게 되는데, 검은 머리는 나가서 일하고 전쟁터나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흰 머리는 성문 앞에 앉아서 높은 곳에서 그 장로들이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누가 심판하는가? 연세가 높아서 머리가 하얀 분들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흰 양털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젠 심판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발이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그 발이 어디에 서는가? 10장 2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발은 어디를 밟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중세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엄청난 세력, 그곳 위에 오른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왼발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용광로에 쏟아져 나오는 불길 같은 그 발은 땅을 딛고 서 있는데, 땅은 누구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의 두 번째 짐승,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몇 증이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리는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의 빛난 주석 같은 용광로에 쏟아져 나온 샘물 같은 그 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는 요한은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은 승천하는 모습이었지만, 바로 그 모습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간대없고, 예수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그 얼굴은 형형하게 햇빛처럼 빛나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머리털의 희기는 양털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지금 판모섬에 혼자 외롭게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 인자하신 이 땅에 일 때 어린아이들 안고 축복해 주신 그 손, 그리고 환자들 보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던 그 손,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그 손은 못자국난 손이었습니다. 그 못자국난 손으로 사도 요한을 감싸 안으시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대쟁투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장에 이어서 22장 1일까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이 부인께서는 각 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입니까?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커다란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때 우리 모든 인류, 구원받은 인류의 완전한 쉼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그때의 최종적인 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바로 최종적인 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24장 4절 5절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1절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4절 세 번씩이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이적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붙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빼앗긴 그 사람들이 할지라도 타락시키고 넘겨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자로 거짓 그리스도로 온갖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는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방주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의 그 가족 8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제 우리도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방주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방주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께 숨기만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께 숨네 주께 숨네 만세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킬 그러한 사명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손들은 나가서 이 천국 기별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를 다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4장 44절에 이러므로 이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날 터이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매매를 못하게 되니 우리는 저 시골 아니면 산골에 들어가서 그곳에 땅을 준비해 놓고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어서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성경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떡을 잘 먹으면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뉴스타트를 잘 하면 얼마를 사는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좀 더 살기도 합니다. 100세까지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떡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양식을 받아서 말씀의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 누구냐? 두 글자로 말하면 뭐죠? 곧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우리들은 한 영혼을 앞에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영혼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전도,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개인 전도, 공중 전도, 이러한 전도들입니다. 그러면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무엇 하는 걸 보면, 두 글자로 전도하는 것을 보면, 네 글자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3절에서는 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헐먼에 있으리 시온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두 글자 영생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실 그때에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재림이 가까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골방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교회 문을 열고 제치고 교회의 담장을 허물고 교회의 그 영향력의 영역을 훨씬 더 넓혀서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오시는 주님을 세상에 증거할 때에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영원한 쉼, 재림 이후의 쉼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현대 진리가 맡겨졌는데 그 현대 진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 모든 남은 자손들에게 맡겨진 양 어깨에 맡겨진 무거운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무엇입니까?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심판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양면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 있고 누구를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라면 긍정적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이웃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같은 형제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합니다.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치달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명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에 두 가지로 항상 책망하셨는데 하나는 그 주에는 이방인들을 따른 우상 숭배에 대해 책망하셨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백성들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공경하는 그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심판을 통해서 양쪽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승리를 선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미 이르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 예언 해석의 원칙, 그 방법을 따라서 연구해 보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경배가 나오고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라. 어떤 창조인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경배하는지 이 성경절과 짝이 되는 성경절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우리들은 8절부터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이 8절부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지켜야 할까요?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지금 이 문장이 요한계시록 14장
나온 7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떻게 경배하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네 번째 계명의 한 부분입니다. 넷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그날을 지켜야 하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너도 만들었다. 네 생명을 내가 주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난 안식일 날 celebrate. 네? 나는 이 날을 경축하고 이 날을 복주고 이 날 쉬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는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을 일컬어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누구든지 그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쉼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쉼에 대한 표현을 말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쉼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고난받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인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후에 10가지 계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게 될 것인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맨 앞에 전문은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에 11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길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젠 진리 따라 살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교회에 소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으면 옛날 그 교회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옛날 방탕한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옛날 믿음이 없는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3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화찬란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장부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소원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비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잠자고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죄로 말미암아 한번 죽음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죽은 시체로 땅속에 묻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문을 열고 다 되었다 선언하시고 이곳에서 나오시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장군으로서 오십니다. 싸우시는 장군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모든 멸망의 세력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재강림하십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에 티끌 가운데 자는 그들 향해 천사장 우리 주님께서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여 깨어라 하실 때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다 순종하여 벌떡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수호하던 천사들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구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무는 빌립보서 4장 4절, 그렇게 커다란 의무, 힘든 의무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수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빌립보가 어떤 곳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밤새도록 매맞았죠. 그럴 때에 옥토가 흔들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옥사장이 이 지하 감옥에서 옥토가 늘 다 깨졌으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리라. 자기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형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자결하려고 칼을 빼어 자기 배를 찌르러 갈 때에 멈추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때에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밤새도록 매맞고 밤중쯤 되어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사도행전 16장 32절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기가 바로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 나타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키고 계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저 영원한 하늘 보호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 인해서 그것 들여다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 들여다보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것 들여다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람들이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영원 안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잃었던 형제들을 주님 오시는 날 다 같이 부활하고 구름 가운데서 함께 만날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여러분께서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안식에 함께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